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요.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때까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슬픔이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시편 30편을 쓴 다윗도 어느 누구보다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에게는 슬픔이 있었고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조금 더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3절을 특별히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더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상황이 그렇게 처절했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고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준 힘은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이 그의 상황을 이긴 것입니다. 자신을 무섭게 압박하는 죽음 직전의 공포
공포를 그는 그 믿음으로 뚫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풉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은 단련이 되고 그 믿음은 실제적인 작용을 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두 분은 적어도 지금까지 사귀는 동안 한 번 이상 싸워봤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아니요, 저희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주례를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두 분의 사랑은 아직 증명이 되지 못했네요.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좀 웃음도 나오지만 우리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날 때, 고통을 겪을 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직은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 직전까지 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준 동력이었던 거예요. 능력이었던 거예요. 힘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이 멸망할 자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자라는 말이에요. 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풀면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전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생각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평소에 편안할 때는 괜찮죠. 상관없죠. 근데 그 믿음을 써야 될 때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감정에 근거한 믿음은 지식이나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거에만 근거한 믿음은 시련을 만날 때 여지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고집스러울 만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예초에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게 믿음의 동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옵니다. 갈렙 이야기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거인족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주장을 하기까지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 믿음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삶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근데 갈렙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번복하지도 잊지도 않으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독한 믿음 아닙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한 누군가가 갈렙에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누가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40년이나 지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믿은 갈렙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갈렙 자신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 산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이 산지, 자기가 달라고 주장하는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여러분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여호와께 충성했고 자기가 여호와께 충성했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고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온통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 자기가 4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갈렙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갈렙과 같은 이름 끈질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분의 노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기가 편안할 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즉 과거 이야기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지금이에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과거에 자기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한 그는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의 노염 때문에 지금은 근심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밝히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붙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간구에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노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노염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분노하신 것 때문에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근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간구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 주의 진리가 뭡니까?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를 찬송하며 그의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주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주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때리실 때가 있고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때리심을 경험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거잖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근심한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하면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월 13일자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리실 때도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호세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리시면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그 뒷부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기뻐하신다고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냐? 놓겠냐?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긍휼이 불붙듯 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가서 에레미야 예가 3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왜 근심하게 하시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오직 그 믿음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때까지, 답답한 상황이 둑이 터지듯 뚫릴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뭔지 아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표현하십시오.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의 고통을 비롯한 모든 연약함을 압도하는 주님의 은총을 담대하게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되새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